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올린과 조정은입니다. 피아노과 강은혜입니다. 저희는 오늘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어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 합니다. 한국교회음악원 지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위축되거나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제재를 당하고 있는 시국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날마다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이 더욱더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말씀 미혹해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시편 69편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밥상은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가치도 목적도 이데올로기도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봉독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세상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것이 세상에 만연하다는 것을 밥상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표현을 통해 사람들이 이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참 좋죠. 그런데 자기를 너무나 지나치도록 사랑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애가 너무나 강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되고 결국 이기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남은 굶어 죽든 가정이 파괴되든 일터에서 쫓겨나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사이코패스처럼 또는 소시오패스처럼 영적 리플리 증후군 환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의 탈을 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갑니다. 거짓말은 기본이고 폭력도 기본이고 음행도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도 죄악인데 이를 넘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오늘 18절 말씀의 자신의 배만 섬기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밥상이 자기들의 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시작은 비슷하지만 그 끝은 달라도 너무 다른 이단을 가리킵니다. 이단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편의에 맞게 자신들의 교리를 서슴없이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요. 사탄의 영인 거짓의 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단의 교주들은 이성에 대하여 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사탄의 영인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들 집단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집을 가출하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남편이 신천지에 빠진 부인과 싸움 끝에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 신천지에 빠진 자녀가 신천지를 반대하는 부모를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디도서 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사탄의 영인 폭력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고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는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교족부가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경에 위배된 내용을 앞세워 거짓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자기들의 실제 교리를 어둠 속에 은폐엄폐하고 그럴듯한 것을 내세워 미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사탄의 영인 미혹해 하는 미혹의 영이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죠.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이라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고로 빛은 존재하며 어둠은 존재하는 빛의 부재를 일컫는 표현이요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거짓도 거짓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진리의 부재가 거짓입니다. 고로 진리는 존재하며 거짓은 존재하는 진리의 부재를 일컫는 표현이요 이로 인해 나타나는 양상일 뿐입니다. 미움과 폭력도 그 자체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부재가 미움과 폭력입니다. 고로 사랑은 존재하며 미움과 폭력은 존재하는 사랑의 부재를 일컫는 표현이요 그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며 빛이시며 진리이십니다. 거짓의 영, 음란의 영, 폭력의 영, 미혹의 영, 어둠의 영 이런 것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거부하는 사탄의 영이요 이 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단자들인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 역시도 거짓의 영, 음란의 영, 폭력의 영, 게으름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그것들을 증거합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죄라는 이름의 화살을 폭력과 살인과 사기와 음행과 거짓의 모양으로 쏘아댑니다. 그런데 이미 미혹된 자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영원히 죽어나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루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단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들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린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단의 본색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어여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그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재림주요 자기가 보혜사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배를 섬기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이단인 그들의 본색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이단이나 지금 나타나는 이단이나 그 본색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려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날뛰는 것이 이단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의 전술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은 정말 간교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첫째로 그들은 복음을 거스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거나 목사 임의대로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거스르게 한다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를 받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진리를 내버리도록 만듭니다. 이단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비판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서 듣거나 또 그럴듯한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어느 예배당 비슷한 곳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외에 또 다른 복음을 듣게 되거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박차고 그들에게서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둘째로 이단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하게 하고 반목하게 만듭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보면 성도들 가운데 감정 싸움이라던가 사소한 말다툼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다툼이라던가 어떤 개인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말하다 보니 감정 싸움까지 가게 된 그런 다툼 등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부활해동하여 격했던 감정이 가라앉으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터졌다 하면 절대로 화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에 관한 의견 대립입니다. 진리편에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거짓의 편에선 이단자들은 자기들의 교주를 하나님이고 재림주고 보혜사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그 교리가 영생불사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고 자기들의 교적뿐만이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혼은 사탄의 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셋째로 이단은 거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쉽게 끌려 넘어지도록 덫이나 함정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단은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거부하게 만든 다음 형제 자매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걸려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단들이 벌이는 가증스러운 짓들입니다. 이단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간교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이때에 사탄의 영을 가진 이단자들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국교회음악원 지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